오늘 오후에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우리 주일학교 성탄절 공과 순서에 맞춰서 구주 탄생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구주 탄생의 이 비밀 혹은 구주 탄생의 방법은 무엇인가, 즉 어떻게 구주가 탄생하셨는가, 그 다음에는 구주 탄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주 탄생의 결과, 즉 임마누엘의 축복은 무엇인가,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주 탄생. 구주라는 게 뭐예요? 구주, 구원해 주신 주님, 혹은 이건 구세주라는 말은 뭐예요? 세상을 구원해 주신 주님. 구주는 구원해 주신 주님이란 말. 바로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줄 주님이 오늘이 아니고 내일 탄생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늘 예배 됐으니까 내일 성탄절 예배 안 나와도 되겠다, 나는 성탄절 지켰어 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말 그대로 이브닝 세리머니고 내일 메인 피스트, 절기라고. 내일이 성탄절이요. 오늘 여기 이제 이 구주 탄생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주 탄생의 비밀, 즉 방법이 무엇이고, 구주, 즉 구세주의 탄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구주 탄생의 결과, 즉 임마누엘의 축복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그 성탄절을 회상해 보면, 특별히 그 성탄절의 기억에 남는 것은 성탄절 이브에 저녁에 이렇게 행사를 하고 그날 저녁에는 잠도 제대로 안 자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1시나 2시쯤에 이제 소위 새벽송이라는 걸 돌아요. 새벽송을 도는데 어떻게 도는가 하면 그 대나무하고 창호지를 이용해서 십자가 등을 십자가 만들어가지고 창호지를 다 붙이고 그 안에 이제 초를 끼워가지고 눈이 펑펑 내리는 이 성탄절 전야에 그 걸음을 걷는 건 참 좋은 추억 같아요. 근데 어김없이 우리 선배 중고등학교 언니 형들은 뭘 준비하는가 하면은 마대자루를 하나씩 준비해 가지. 마대자루를 왜 준비해 가겠어요? 집집마다 성탄 선물을 준비해 놔. 그러면 우리 집에는 몇 시쯤에 오겠다. 그러면 이제 보통 그 새벽 찬송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109장이나 그 다음에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115장, 그 다음에 123장 저들 밖에 한밤중에, 그 세 곡 중에 보통 한 두 곡을 이렇게 부르고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하고 나면 선물을 다 준비해 가지고 있어. 줄 알아? 아예 안 주면 안 가거든. 현금 주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아무튼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그 형들이 자루를 버리면 거기다 잔뜩 담아주고요. 그러면 이제 그건 그 다음 날 그걸 가지고 파티를 개최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좀 많이 납니다. 눈이 내리는 그야말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들인 마냥 새벽에 잠자는 사람들 깨워가지고 눈을 비비고 나오는데, 그때 우리가 이 새벽 찬송을 할 때 기분이라고 할까요? 기분은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들과 같이 된 모양으로 아주 한껏 부풀리기도 하지요. 그런데 참 아쉬운 게 한 가지 있다면, 성탄절에 캐롤송도 부르고 연극도 하고 그 다음에는 칸타타도 마련해서 정성껏 이 절기를 지키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사가 되어 보니까 좀 더 우리 유치부,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다 마찬가지지만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 메시지를 좀 더 잘 배웠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더라면 아마 내가 이 청소년 시절에 훨씬 더 방황을 적게 하지 않았겠는가 싶단 말. 열심히 행사에도 참여하고 즐거워했지만 남는 게 없어. 그래서 정작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이 거듭난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체험을 하지 못하면 대개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 나오다가 대학에 들어가든지 사회 진출하든지 하면서 이제 방황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대학생들이 교회 나오는 건 참 일인데, 그래서 담배도 배우게 되고 술도 마시게 되고 못된 짓도 시작하게 되는 거이지. 근데 어려서부터 믿음이 잘 다져졌고 정말 구원에 확신이 있는 이 청소년들은 변함없이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단 말.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정말 중요한 게 뭔지는 알았으니까 우리 모든 이 청소년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는 말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성탄절에 부활 내동하면서 내 마음에도 없는 찬송을 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서부터 깊은 감사와 찬양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그 첫 번째 구주 탄생의 비밀 18절로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18절로 20절.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으나 그들이 아직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드러났다. 그 여자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자이어서 그 여자를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그에게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여자에게 잉태된 분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예, 구주 탄생의 비밀 혹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구세주의 탄생은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 곧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하셨다는, 이거 우리의 이성에 좀 부합하고 합리성을 갖춘 탄생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태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유년제학교 학생들, 나는 어려서 사람은 옆구리에서 태어난 줄 알았어요. 누가 제대로 안 가르쳐 주니까. 또 어떤 친구들은 뭐 배꼽으로 났다고 하기도 하고. 이건 좀 잘 가르쳐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보통 사람이 태어나려면 아빠하고 엄마하고 사랑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부정모혈로 이렇게 사람이 탄생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탄생은 그야말로 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신비스러운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없이 여자인 어머니 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동정녀 마리아의 복종으로 들어가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단 말. 이게 도대체 이게 믿을만 하겠단 말. 요새 과학적 학습을 연단받은 우리 아이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여자 혼자 태어날 수 있는가 이해하기 곤란한 일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믿으십니까?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건 바로 그 믿음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진대요. 따라서 합시다. 믿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예, 믿을 수 없는 일을 믿어진다는 게 기적이죠. 그러므로 이 구주 탄생에는 세 가지 진리가 있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과의 본성에 있어서는 똑같단 말.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했기 때문에 참 사람이요, 즉 사람과 똑같은 사람. 단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은 뭐가 없으시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뿐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고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돼 예수님 뭐가 없어요? 죄가 없으시게 태어났고요. 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참 구주인 것입니다. 이 구주, 구세주 같은 말이야. Savior, my Savior, 나의 구세주 혹은 나의 구주 같은 의미죠.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할 자, 구세주의 준말이죠. 예수님의 탄생 속에서 마리아와 정혼하니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난 것 갖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요셉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자예요.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다만 양육할 후견으로서의 축복을 받은 인물이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19절 한번 보세요. 그 여자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자이어서 그 여자를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끊고자 하여 그랬는데, 우리 성경은 그 남편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의 마음과 행위에 나타난 의는 참 대단한 거죠. 거기 한번 보세요. 19절 하반절에 그 여자를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자기 약혼한 마리아가 결혼 전에 잉태한 것을 알고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과 정혼한 여자, 정혼은 약혼보다 더 강한 겁니다. 결혼이나 마찬가지인데 다만 동침만 안 하는 것이 정혼인데요. 자기하고 정혼한 여자가 자기하고 동침지도 않았는데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내가 인연을, 아마 그럴 사람들이 대부분 많을 거라. 그런데 요셉은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끊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한 신앙이에요. 용서심,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생각할 때 한 걸 보면 넓은 마음으로 이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임신했으니까 자기하고 안 살면 그만하니? 이거 좋은 마음이라면 어쩌다가 다른 사내 아이하고 동침을 했는 모양이구나. 하나님이 내 짝으로 정해주신 분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자면 그걸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면서 이제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 하고 말하자면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천사의 음성을 이 꿈속에서 듣습니다. 20절.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그에게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여자에게 잉태된 분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여자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면서 이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그녀가 왜 임신하게 됐는지를 이제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했는가 봅시다. 22절. 이 모든 일이 난 것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다. 24.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의 천사가 그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 여자와 동침하지 않았고 아들을 낳자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요셉은 하나님의 분부대로 순종해서 아내를 데려왔고요. 데려왔지만 아들 낳기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탄생하자 천사가 지시해준 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다. 21절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 말은 뭐 이에수스라고 하는데 구약에서는 호세와 호세아 같은 말이. 이 말은 공통적으로 다 구원자란 뜻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란 뜻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란 뜻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 죽음의 위경 가운데 있는 자를 건져준 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해수욕 가가지고 깊은 데 가서 배가 뒤집어져서 익사 직전에 있는 자를 건져내준 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뭐 그렇게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확신하지 않는데 뭐가 구원입니까? 바로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많이 지었던 적게 지었던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출생했고 그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의 바다에서 우리를 건져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방법은 그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죄의 바다에 빠져서 익사 직전에 있는 우리를 건져서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 백성을 삼아줬다는, 바로 죄에서 건짐받은 것, 이걸 바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속죄의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죄에서 내가 어떻게 해방되었는가를 잘 배우고 깨닫고 확신하는 게 중요해요. 바로 이 성탄절에 오신 구주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이 구세주, 구주시라는 것. 그래서 그것이 우리 너무나 감사해서 찬송하고 또 선곡도 하고 칸타타도 하고 여러 가지 축하 행사도 하고 백사 제재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탄절 전야에 우리가 구주 탄생의 목적을 밝히 깨닫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신 주님, 구주 탄생의 이 방법과 그 비밀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밝히 깨닫고 우리의 베풀으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서 일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부 순서에 있을 모든 행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행사에 참여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